오늘 오후 예배도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나아갈 텐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니 원의 반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주님께서 늘 일상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먼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말씀 잘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먼저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나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계절이 바뀌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제일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복음의 향기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정훈 목사님에게도 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1304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자리가 휑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네. 우리 찬양대회 때문에 샤론 중창단도 가 있고 또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 몇 분도 아마 거기 가 계시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가 가족처럼 오붓한 분위기에서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가족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또 가족으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이 매일 한 줄 감사 제목 말씀하셨었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잘 열심히 기록하셨습니까? 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더 특별하고 더 깊은 감사가 더 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 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란 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누가 우리를 향해서 물어본다면 나에게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자리를 또 얼마만큼이나 차지하고 계신 그런 분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할 말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분, 또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마도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분 각자가 인생 가운데 경험해 왔던 그 경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으실 겁니다. 모두가 맞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은택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백 위에서 하나의 질문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그게 다일까요? 정말로 그게 다이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충족되고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면 그래서 모든 필요들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부르짖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해소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분으로 남아있게 될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울 때에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을 때 우리의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로 나아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때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분명하고 그것이면 충분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이제 그 주님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분이 될지 않을지.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내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리서치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 주시는, 부처도 좋고 산신령도 좋고 천지신명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니 그저 내 소원만 이루어 주실 수 있으면 그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만, 어떤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단지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그런 조건적인 관계들은 조건이 충족되거나 혹은 틀어지고 나면 더 이상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게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던 중요한 조건이었던 그 상황들이 바뀌고 달라지면 그런 관계 역시도 곧 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가던 그 조건이 충족되었으니 관계를 지속할 이유도 더 이상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서로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정말로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져보면서
그 조건들이 서로 맞는가를 확인하고 조건에 따라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 조건이 거짓이었거나 혹은 상황이 달라져서 결혼을 유지하게 하던 조건도 달라지게 되면 그런 관계 역시도 깨어지기 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건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를 정말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다면 그 밖에 다른 조건들이야 살아가며 조금 달라지거나 혹은 상황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런 변화되는 조건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이유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맞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물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이유들이나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그저 하나님 그분만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내가 주님을 찾는 조건의 전부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더 깊고 진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고 여러분 그 찬양 얼마나 쉽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찬양 부를 때마다 정말로 쉽지 않은 결심을 하면서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분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의 전부가 되신다고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담아서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가사 하나를 음미하면서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좋아지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기뻐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수고나 봉사나 또 헌신의 일들이 하나도 일로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담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도 감사해서 그런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 날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 감사하고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욱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무도 소중하고 간절해서 오늘도 그런 주님 앞에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 드리고 싶어서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진가가 언제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어 의지할 사람조차 없고 손 내밀 곳이 전혀 없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곤 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기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그 유일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주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런 것들이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정말로 절박한 고난의 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 외에는, 정말로 그 방법 외에는 딱히 다른 방법이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를 떠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 고난과 괴로움을 잠시간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어쨌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음을, 그것을 내 본능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서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렇게 부여잡고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조금 해결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조금 숨 쉴 구멍이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삶에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게 되면 조금씩 달라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이제 삶의 여유가 생겨서 조금은 절박함이 흐려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그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진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무인도에서 서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아니면 세상에 그 둘밖에 없었으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서로를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무인도를 탈출해서 이제는 세상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서 그래도 두 사람이 각자 서로를 선택한 그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고 지키고 유지한다면 그때 비로소 두 사람은 진실로 서로를 사랑한 이유로 선택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치는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모든 것을 그야말로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래서 그분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해졌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삶에 별다른 문제나 고난이 없을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할 어떤 문제가 없을 때에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그 사람이 간절히 붙들고 선택하는지 그때 그 사람의 선택을 보아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분으로 나의 구주로 선택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자리하고 있으십니까? 시간적으로 바쁘고 정신없을 때 삶의 여러 분주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짬을 내기가 어려운 그때에도 그런 때도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보아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물론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들,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소모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 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과연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때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고 가장 먼저 선택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속상한 일도 많고 병들고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경우에 그런 때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막연히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이 닥쳐올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최소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시련 앞에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평안하고 잘 자라가고 있으며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고 더 바랄 것도 필요할 것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넉넉하고 평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에 마치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 있을 때와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삶이 누가 봐도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그때도 마치 내게 필요한 그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의 어떤 필요 때문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해서 오늘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그 손길의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늘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호흡과도 같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오늘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마치 나의 삶인 것처럼 내 호흡인 것처럼 그렇게 잠시라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을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날마다 더욱 깊어져가는 영성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함을 소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과연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세상 그 누구도 모르지만 오늘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분과의 사이에 소중한 추억들, 소중한 사랑의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도 안 나는 그때 그 시절에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절절하게
그렇게 진하게 만나고 경험했던 때가 있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과 추억들이 기억도 나지 않는 그때 그 한순간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새로운 소중한 추억들이 쌓여져 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오는 그 길 가운데에서 길가에 핀 풀잎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귓가에 스치는 바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오늘 문득 쳐다본 하늘에서 별빛과 달빛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은 얼마나 간직하고 계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새로운 사랑의 추억들을 쌓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추억들이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적어도 오후가 된 이 시간에 오늘 여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는 여러분이라면 삶의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 생각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임에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조건을 넘어서 이제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 내 어떤 문제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하기에 그렇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분을 찾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분이 계신지 어떤지, 정말로 살아계신 참 신인지 우상인지 알지 못하던 그런 때에도, 그래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던 그런 때조차도 주님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나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1등으로 삼고 계셨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마음껏 베푸실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 나를 위해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갈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기도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무엇을 갈망해야 하겠습니까?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래서 나타나는 그 형통의 결과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형통해지는 그런 결과에 마음 뺏기기보다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어 얻게 되는 영생보다, 주님을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은총보다도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어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곁에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설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풍성케 하셔서 오늘 나의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하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없고 열매가 없으며
포도 열매도 감람나무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고, 논밭에는 먹을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송아지도 없을지라도, 그래서 오늘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내일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아무 대책 없는 상황에서도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기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만, 정말로 그 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감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밥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형통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마음처럼 나도 주님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싶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1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1등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배우자보다도, 우리의 자녀들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성공과 내 꿈과 성취보다도, 내가 누리고 있던 그 어떤 안락함과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절대 불변의 1등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비하자면 그야말로 배설물 같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오늘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건을 넘어서, 어떤 이유들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더욱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결코 끊을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날마다 깊어져가고 발전하게 되기를, 날마다 주님을 아는 그것으로 인해서 비할 수 없이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고 오늘도 수많은 이유들로 주님을 찾았던 저희들이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부르짖고 나왔던 그 이유들이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했던 아버지의 그 간절함으로 우리도 오직 주님만이 간절히 찾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땅에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 살아가므로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다시 보는 그날에도, 그때도 이 땅에서와 똑같이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예배의 이유가 되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동일한 아버지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진실로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값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쯤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우리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유일한 삶의 이유라고 우리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